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받았는데 또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또 격려를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 앞에서 감사한 찬양, 은혜 가득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무려 3명의 학생이 고3입니다. 박지민, 서보민, 최예준. 고3인 저희 학생들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올 한 해 우리 고3인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어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청 얘기 먼저 할게요. 새해 첫 주 저희 설교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중고청뿐 아니라 아동부에서도 우리 김수용 교육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공과 시간에 나눴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 이름 석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간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예준 학생이 고3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3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예준이의 그리고 보민이와 지민이의 올 한 해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부장님 집사님과 고3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또 으쌰으쌰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깊다, 믿음이 좋다, 이건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이렇게 새벽도 드리고 특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면 이것이 어쩌면 믿음이 더 좋고 믿음이 더 깊다라고 객관적인 표지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가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새해 벽두부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히브리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다고 해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알아지게 된 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남이 구분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더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야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돋보이도록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만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나보다 더 믿음이 없다라고, 이것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지적을 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만족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적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잘하려는 것도 있지만 비교해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경쟁자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비교해서 적을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애써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각자의 대답이 다 마음 안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에 가는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은행에 가거나 또 관공서에 가면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신분증 가져오셨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을 우리 앞에 호칭으로 붙여줍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호칭이 가진 본래의 무게를 또 증발시켜버린 언어의 인플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무게가 오늘날만큼 가벼워진 시대는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또 존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예의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구나, 이런 양면을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벼워진 호칭의 무게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다루면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호칭을 가지고도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각자의 독특한 렌즈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칭 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치밀한 계산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는 등장인물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볼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인데, 26장은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비장한 식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충격 속에서 또 각자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11제자가 사용한 단어 주여, 이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언어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가룟 유다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유다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제자들은 11제자들은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는데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퀴리오스 주님, 랍비 선생님, 여기에서 느껴지는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고백하는 유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을 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배울 점 많은 스승이나 아니면 그 시대 상황에서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현미경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유다는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클라이막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도 유다는 깍듯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유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때조차도 유다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배신하는 순간까지 예의를 갖춰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예의를 차립니다. 어쩌면 유다는 끝까지 모범생을 연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에게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랍비 또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주님, 퀴리오스와 선생님, 랍비라는 선을 엄격하게 그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의 세계관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이나 배신자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사람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는 태도가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인전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그런 태도로는 나쁜 태도는 아니겠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존경한다는 것은 어쩌면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는 예수를 존경은 했지만 결코 예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존경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그 미세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오늘 2026년 1월 11일 새해 두 번째 주를 맞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멘토나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또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상담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 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말씀은 논리가 좀 있으시군요, 또는 그 말씀은 저보다는 누구누구에게 더 필요한 말인 것 같네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평점을 두듯이 A뿔, B뿔, C 이런 식으로 말씀에 평가를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거기엔 채점표가, 평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다는 종들은 없으니까요. 어쩌면 유다의 비극은 유다가 악당이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유다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는 타인이었습니다. 자기 삶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평가를 기다리는 훌륭한 스승입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호칭은 단순한 입버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